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심전심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몫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담아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담아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득을 따라서 관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비즈니스 관계라고 합니다. 사업적 목적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또한 이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런 관계들이 참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시간은 소비를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진실한 관계를 하지 못하니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허탈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을 채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회생활하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다 보면 지나간 어린 시절의 동창들, 친구들, 동네 선후배들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산도 없이 서로가 좋았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만으로 충분히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배려할 수 있었던 그때의 시간들을 추억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 대학교까지는 조금 애매한데 또 대학교 친구들도 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때가 많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만나야 하는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 순수했던 시절,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그런 관계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코파이 CF송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어린 시절 이 CF를 보면서 아니 초코파이가 맛있다고 선전하면 되지 뭘 서로 바라본다는 거고 뭐가 마음에 있다는 건가, 위장에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초코파이를 먹는 거하고 이 마음하고 무슨 관계인가. 아무래도 이제 이 초코파이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초코파이가 상징하는 그 모양을 사람의 정처럼 마음처럼 표현해서 그 초코파이를 통해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CF지만 사람 안에 동경하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진실한 관계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해서 CF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면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가 있죠. 서로의 진실한 마음, 또한 서로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그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고 또 마음을 닫고 의무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 굉장히 친밀한 것 같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동떨어진 관계를 맺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합니까? 자녀 때문에 같이 사는 거지, 내가 자식만 낳지 않았으면 벌써 이혼은 200번 이상 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또 패러다임이 바뀌었지요. 자녀가 있어도 내 인생 살겠다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아둘 수도 없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정은 반드시 크게 문제가 되고 이혼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유명인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저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형제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군 동기 중에서 한 명이 훈련받고 이제 씻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원 씨, 탤런트 하지원 씨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을 알고 있다. 처음에는 좀 마음속에 별로 흥하지가 않았어요. 동생 아는 게 뭐가 좋은 건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지원 씨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지원 씨 동생하고 너무 자기가 친하기 때문에 그 하지원 씨라는 그 탤런트 영화배우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마음속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관계, 유명인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에게 부러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 어젯밤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전화를 2시간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제 연락처를 바꿨는데 FBI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신원조회를 해서 어젯밤에 저하고 한 3시간 통화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위례 세움길 오겠지요? 저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겠지요? 어떻게 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는지 아마 청와대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저를 모시고 청와대 귀빈실로 데리고 갈 거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며 살아갑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어젯밤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한 주간에도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들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주님, 주님, 주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하고 제가 친한 사이입니다. 예수님하고 어제도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이 많지만 주님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하시지요. 못한 얘기가 많아서 내일 또 이야기 나누시죠. 이런 관계입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도 이야기를 못한 게 있어서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관계. 예수님과 저의 관계예요. 이렇게 유명한 분과 이렇게 위대한 분과 제 삶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다는 것,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님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인물, 정말 가장 친하게 지낸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제가 친합니다. 어젯밤에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힘 좀 주십시오. 힘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쭉 했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피곤치 않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또 예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순간, 기쁜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우 듣기 싫다, 그냥 그거는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내 앞에는 좋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얘기 모든 것, 사람들에게 다 터놓을 수 없는 말도 다 들어주신 분이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연약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어떡합니까? 변하기가 쉬워요. 남녀간에도 평생 내가 너만을 사랑할 거야, 나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모든 걸 줄듯이 하지만 마음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문자만 띡 보내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의 관계의 연약성입니다. 언제라도 변화되고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모른 척하고 평생을 살고 함께하겠던 부부관계도 그 서약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마음을 열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마음을 열지 않고 닫은 채로 살아가요.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하여서 혼자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만 발견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부모의 병이라도 오래도록 수발하게 되면 그 일이 쉽지 않아서 마음에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20대 발달장애 여성이 있었는데 이 50대 어머니가 이 자신의 딸을 케어하다가 결국은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는데 차마 자기의 목숨은 못 끊었어요. 이 어머니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면 자신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갑상선암 말기에 걸렸는데 이 자녀를 케어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희망을 못 찾은 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딸의 장애 수당, 그리고 가끔씩 자기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그 비용으로는 이 두 모녀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망 없이 그렇게 헤매며 살다가 결국은 딸을 죽이고 자기는 죽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이 형편과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백을 타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인맥을 타고 성공하려고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치이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결국은 형편없는 삶 속에서 절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연약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초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10분만 숨 안 쉬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2분만 숨 못 쉬어도 그대로 목숨을 잃어버리고 절명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코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인생을 꿈꾸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코가 막혀서 2분 동안 숨만 못 쉬면 시체가 되는 게 사람의 생명의 한계니, 우리가 대단하다, 사람은 대단하다,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진화를 이루었으며 세상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는 그 수많은 동물의 한 종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다른 이유, 다른 세상에 창조하신 만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어떤 분들은 강아지하고 예배드려서 강아지도 천국 갔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이렇게 강아지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좋은 곳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강아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아지하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아무리 존귀한 아름다운 동물이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적도 없고 은혜를 베푸신 적도 없어요. 그냥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위해 창조하신 부분이지,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사람을 사랑하사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이 구원의 본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존재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 마음을 터놓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그 에덴 숲속을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찬양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사람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깨버렸고 사람으로서는 심판의 길로 갔지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관계를 회복한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온전한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 독자였던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 행렬이 성중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고 비탄에 빠진 어머니가 독자를 잃었던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지나가시다가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일어났도다 하면서 크게 놀랐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원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적의 일을 이루었지 자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반석에 물을 내는 것처럼 두 번 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생략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곧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시와 같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을 걸고 이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즉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면 아마 이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 그의 실체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누구에게 다가가서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와 소통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 문은 누구의 문입니까? 사람의 심령의 문입니다. 저마다의 문을 주님이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며 함께하리라. 이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내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구주가 되어주고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내가 들어가 너의 구주가 되어주고 너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고 내게 약속된 성경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위대하고 유명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주변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강가에다가 말을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위치하게 할 수 있지만 말이 스스로 물을 먹지 않으면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에 빗장을 열어주셔서 그가 진실로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은 데리고 와도 나중에 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계속 활짝 열고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세상으로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만남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향해 뛰어다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일주일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한 주간 열심히 세상적으로 마음은 열고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소통하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한 주간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은 제가 예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에 1시간 꼬박꼬박 와서 이렇게 제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우리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혼동이 돼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문화와 나누고 그리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죠. 부부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부부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 파국입니다. 제가 한 TV를 봤더니 부부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이 학교 몇 시에 가야 되는데 몇 시에 봐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이게 부부의 대화고 그 외에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은 부부가 있는 것을 봅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채로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잠깐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만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평생 동안 마음의 문을 열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스타에 가가지고 사진 올리고 페북에다가 글 올리고 여기에 막 빠져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과 나의 인생 이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대면대면해요. 아니 나중에 가면 예수님하고 서로 천국에서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도 아유 얘는 누구지? 이렇게 되면 비극 아닙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맺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우리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친구? 예, 관계는 친구죠. 뭐 예수님께서 한 하루에 한 1분 정도만 나를 좀 생각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시간을 다 가용하여 나와 함께 하자꾸나. 너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나와 함께 하자꾸나. 슬픔의 날들, 기쁨의 날들, 애통의 날들, 감사의 날들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의 인생 전체를 내게 맡겨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가 왜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었습니까? 그는 목동일 때부터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갔어요. 사자와 싸울 때 그리고 맹수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고 주님께 모든 삶의 지경을 열어드렸더니 주님이 그를 기뻐하사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평생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순수하게 누군가와 나누었던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마음의 문을 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는 관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 관계로 교회에서 딱 끝나면 세상에 가면 주님과 관계가 딱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진실로 마음을 터놓고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모든 영역들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 기쁠 때도 주님께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내게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밖으로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모셔드리고 매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